하나님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계속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한계시록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그러니까 무작정 읽는다고 요한계시록이 사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도 없이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하게 제가 이제 또 다른 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제 설교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또 그러한 제가 설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2월 17일에 KPM 고신에서 파송한 서남아시아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줌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강의했던 내용이 한 90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에요. 24페이지면 보통 한 5시간 정도 해야 될 내용을 제가 90분으로 압축을 해서 했던 내용을 이제 지지난주 제가 목요일 날 또 GTM이라고 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 성경 연구하는 모임에서 또 그 내용을 다시 전하고 또 지난주 화요일에는 대구 지역의 마라나타 다의 성경 연구 모임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도 첫 시간을 제가 그 내용을 했습니다. 왜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또 우리 교회는 아주 더 자세하게 한 5분에서 7분 강의한 내용을 지금 1시간 정도 보통 하거든요. 그럼 왜 내가 이렇게 이 부분을 확장시켜서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느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그러한 지식적인 체계 없이 무조건 배우다 보니까 아무리 읽어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려워서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문은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이건 본문 설교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설명이기 때문에 조금 설교 형식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어도 그러나 이것은 꼭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의 형식이 있다 그랬어요. 서신서의 형식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예언서의 형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내용으로 볼 때에는 이제 묵시문학적인 장르에 속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왜 그렇게 어렵냐면 제가 이제 칠판에다가 써놨잖아요. 우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사실이 먼저 뭐냐면 묵시문학적으로 먼저 이것을 읽어내야 돼요. 사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용어인데 설교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해석학적인 구조로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해야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고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해석학적인 구조에서는 이제 문자적인 해석과 사건을 해석하는 것과 단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왜 어려운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문자로 보느냐 상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사건이 제가 연구한 것이 61가지 사건인데 이미 사건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과거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빠른 그 협의적인 면에서는 AD 70년 이전에 요한계시록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광의적으로는 AD 5세기에 서로마가 476년에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다라고 이렇게 이때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과거주의 해석이고, 지난주에 제가 역사주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역사주의 해석은 과거주의보다는 조금 더 길어요. 신약시대 전체, 예수님 재림까지의 전 기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주의고, 지난주 오후 예배에 이상주의, 이 상징주의라고 하는 해석은 무천년이 많이 이게 거의 이제 그 해석하는 방식인데, 이상주의는 뭐냐면 사건을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건을 사건으로 안 보고 그것도 사건 자체를 상징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미래주의 해석입니다. 미래주의 해석은 사실 중요하면서도 상당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까지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미래적 해석법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겠습니다. 미래적 해석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이제 4장 혹은 6장 이후에부터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제 이 사건들이 일어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게 미래적 해석법입니다. 그래서 미래적 해석법은 뭐 종국사적인 해석법이라고도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제 미래적 해석이 과거주의와 역사주의와 비슷한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각 학파의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어떤 계시록에 나타난 어떤 사건이나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무조건 비판을 해요. 무조건 비판을 하고, 제가 수십 권의 책을 봐도 누가 어떤 입장에서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만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 그 비판하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비판한 내용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거주의, 역사주의, 이상주의를 하면서 제가 과거주의를 할 때에는 역사주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이 있고, 이상주의에서 비판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주의에서 비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제 비판을 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미래주의는 과거주의와 역사주의와 비슷한 것이 하나 있어요. 비슷한 점은 뭐냐면, 똑같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문자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거주의와 역사주의와 미래주의는 같아요. 차이점은 뭐냐? 시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과거주의는 아주 사도 요한 당시 이제 그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과거주의고, 역사주의는 그 사건을 교회사 전체로 늘리는 거예요. 미래주의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미래주의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문자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은 이 세 학파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상주의는 어디하고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사건으로 보질 않는다는 거죠. 사건으로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미래적 해석법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온건적인 미래파와 극단적인 미래파로,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요. 온건적인 미래파는 역사적 전천년주의, 그러니까 초대교부부터 내려왔던 그 해석을 우리는 이제 뭐 그때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이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초대교부부터 내려왔던 그 종말론을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극단적 미래파는 19세기의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세워진 세대주의 해석을 극단적 미래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어는 제가 그 무천년 학자인 그레고리 빌의 주석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온건적인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극단적인 세대주의의 이 두 상관관계를 분명하게 여러분 이 계시록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아니든 역사주의가 아니든 간에 무천년과 후천년도 꼭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대주의는 역사적 전천년에서 분화가 됐다 그랬어요. 역사적 전천년에서 분화가 됐기 때문에 상당수가 같은 점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천주교가 기독교에서 분화가 됐다고 봐야 돼요.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나온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천주교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가 많은 문제점과 이단보다 더한 안 좋은 해석을 하면서도 기독교가 똑같은 해석도 있고 비슷한 해석도 있고 완전히 다른 해석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는 이러한 관계라고 하는 관계성을 꼭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은 초대 교부 시대에는 어떤 신학이든지 간에 그 신학이 정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해석을 했는데, 초대 교부 시대에 통용되었던 종말론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에 대한 해석을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의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심판하는 내용과 20장을 연속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는 이 해석법을 초대 교부들이 이러한 해석법을 다는 아니지만 유명한 교부들이 이 해석법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19장 11절과 21절에 예수님 재림해요. 그 다음에 20장에 나오는 킬리아에테라고 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용어가 20장 1절에서 7절에 6번 나오잖아요. 그 천년이라고 하는 용어를 초대 교부들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세상에서 천년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의 기원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교부 시대니까 1세기, 2세기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800, 1900년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교부들의 문서에 보면 초대 교부들이 나름대로 그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들의 견해를 담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을 이제 역사신학자들이 그 책들을 발굴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교부 문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을 직접적으로 평가한 최초의 사람은 순교자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저스틴이라고 하는데, 이 저스틴은 어떻게 성경을 봤냐면, 이거는 역사학자들의 내용입니다. 저스틴은 천년 왕국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당장의 예루살렘의 천년 왕국이 건설될 것이며 천년이 차면 만인이 부활하고 심판이 온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어느 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김철선 그 박사님은 이 사상은 이제 8세기 중력까지 이 초대교회의 이 사상들이 전해져 내려왔다라고 그의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교회사가인 그렉 앨리슨을 보면은, 그렉 앨리슨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레니우스의 종말론을 지지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이레니우스의 종말론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다 했잖아요. 19장, 20장의 내용, 21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것과 그대로 봅니다. 이레니우스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패배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몸으로 부활하고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은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간 다스릴 것이며,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레네우스의 종말론을 지지했다라고 그렉 앨리슨 교회 학자가 말을 하는데, 우리가 배운 것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 이후에 불신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구조로서 이레네우스가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레네우스가 가진 이 종말론이 바로 큰 틀에서 보면 오늘날 역사적 전천년주의에서 보고 있는 해석법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 틀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교회 사가인 필립 샤프라고 하는 아주 교회 사가의 가장 위대한 학자입니다. 이 필립 샤프가 이 교회 사가의 엄청난 책을 이제 저술을 했는데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니케아 이전 시대의 종말론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점은 두드러진 천년왕국이다. 니케아 종교회가 초대교회 7공의 첫 번째거든요. 이것이 주후 325년에 일어났던 니케아에서 일어났던 종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4세기까지는 가장 두드러진 이 천년왕국론에 있어서 필립 샤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레네우스라던가 폴리갑, 바나바, 헤르마, 저스틴 이러한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이 거의 초대교부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학설을 믿고 있었다라고 필립 샤프도 그의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7명 그려놓은 거 기억나시나요? 자, 사도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의 직제자가 폴리갑이에요. 폴리갑의 제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레네우스예요. 이레네우스의 제자가 히폴리투스라 그랬죠. 그죠? 히폴리투스. 그 다음에 폴리갑,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도 요한의 제자를 파피아스로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직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피아스와의 동시대가 이제 순교자 저스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레네우스와 이제 같은 시대에 활약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터툴리아누스거든요. 터툴리아누스. 그 다음에 히폴리투스와 같은 시대에 종말론을 이제 역사적 전천년을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라킨티우스예요. 자, 그러면 왜 제가 이 역사적 전천년의 교부들의 이름을 여기다 적어놨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인 사도 요한이 천년에 대해서 이 천년은 전천년이야, 무천년이야. 만약에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지만 교부들의 문서, 사도들의 문서에서는 이 내용이 지금까지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사도 요한의 직제자가 폴리갑이거든요. 폴리갑은 69년에서 155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폴리갑은 이 역사적 전천년 설의 입장에서 말한 문서는 없다 그래요. 근데 어떤 학자들의 글을 보면 폴리갑의 내용도 역사적 전천년의 입장으로 설교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이것은 무리한 추측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폴리갑의 직제자가 이레네우스거든요. 이레네우스가 130년에서 202년까지니까 3세기, 2, 3세기 교부입니다. 아주 유명한 교부잖아요. 교부학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말이 이레네우스와 터툴리아누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레네우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립 샤프나 그 다음에 그레그 앨리슨이나 이러한 교회 사가들이 초대교부들이 이레네우스의 종말론을 따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레네우스는 누구한테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을 배웠겠어요? 말 안 해도 그의 스승인 폴리캅으로부터 배웠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레네우스의 직제자가 누구냐면 히폴리투스거든요. 이 사람들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적 전천년 종말론에 이분들이 기초석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레네우스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꼭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성국 박사의 논문을 보면은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사도 요한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으로 천년기를 보지 않았느냐라고 추측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은 이 초대 교부들의 이 사상을 물려받은 거고요. 이 역사적 전천년이 초대 교부에서 물려받고 3세기 중반에까지 혹은 8세기 그 다음에 이제 12세기 말엽에 요아킴으로부터 이제 다시 전천년설이 주장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4세기에까지 이르러서 이제 비록 역사적 전천년은 조금 이제 교세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역사적 전천년은 이단이든 사입이든 정통이든 간에 이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이것이 19세기 세대주의에 이르기까지, 아니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려오는 것이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입니다. 그럼 역사적 전천년은 성경을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문자로 보느냐 상징으로 보느냐를 꼭 제가 설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문자와 상징의 해석에 있어서 세대주의 전천년은 100% 완전히 문자로 봅니다. 무천년은 완전히 상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와 무천년은 극과 극이라서 도저히 대화도 안 되고 타협이 안 됩니다. 근데 역사적 전천년은 어쩌다 그랬어요? 우리는 문자적인 해석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상징으로 할 것은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 신학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먼저 저는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구천년이든 세대주의든 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믿고 있는 방식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어떻게 믿고 있는지에 대한 그 근원을 똑바로 알고 좀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얘기를 제 얘기는. 내 것만 옳고 나와 다른 너는 틀리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믿고 있는 방식이 신학적으로나 해석학적으로나 어떤 방식으로 이끈지 좀 알고서 이야기들을 하라,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전천년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전천년으로 돌아오라,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오만한 자세예요. 제발 좀 똑바로 알고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의 해석법의, 사건에 대한 해석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미래주의 해석법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은 어떤 책을 봐도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역사적 전천년은 문자적 해석을 중시하면서도 상징의 해석을 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미래주의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역사적 전천년 종말론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초도 없고 신학적인 기초도 없고 근원도 모르고 세상으로 말하면 족보도 모르고 무조건 나는 역사적 전천년이야, 무조건 나는 무천년이야. 이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포용하거나 용납하지 않고 싸움박질만 합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기본도 모르고 계시록을 가르친다고 하는 건 넌센스예요.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은 사실 싸울 일이 거의 없어요. 나는 전천년이지만 상대방은 무천년이면 이해가 돼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신학적 입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은 우리가 용인할 수가 없죠. 이단과 사이비는 용인할 수 없지만 정상적인 신학을 하고 그런 신학적인 체계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내는 부분은 나와 다르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딴지를 걸면은 안 돼요. 그럼 피타가 무례한 행동이에요. 간혹 가다가 이제 무례함이 넘어서 아주 인격적인 장애까지 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것은 신학자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독불장군이죠. 자기는 안다고 하는데 참 무식한 사람이에요. 2000년 제가 역사신학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2000년 동안의 교회가 어떻게 읽어왔는지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해석에 있어서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첫 시간에는 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러한 초대교회의 종말론의 어떤 진수고 정설로 여겨졌던 역사적 전천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역사적 전천년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천년왕국을 문자로 보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에 대한 이것이 문제가 됐느냐. 첫 번째는, 몇몇 교부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성경적인 입장의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지나친 추측과 지나친 상상으로 천년왕국을 말을 했는데, 누가 들어도 엉뚱하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파피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파피아스는 그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도 보는데, 파피아스가 전천년으로 봤는데, 그 파피아스의 글을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의 책에서 논문에서 봤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년왕국이 되면 한 그루에 10,000개가 줄기가 있고, 또 각각의 줄기에 10,000개의 가지가 있고, 또 각각의 가지에는 10,000개의 잔가지가 있고, 각각의 잔가지에는 10,000개의 포도송이가 있을 것이고, 각각의 포도송이에 10,000개의 포도 알갱이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포도송이를 따면은 25항아리의 포도즙이 나온다. 참,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후대에 있는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너무나 오버한 거예요. 오버해도 너무나 오버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이제 이게 꼭 파피아스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뭐 교부들의 문서를 다 뒤져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이 외국의 서적들을 거의 뭐 이제 번역된 것들은 제가 보는데 거의 이런 내용들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 전천년주의자, 무천년주의자, 많은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습니까?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냥 요런 나오는 부분들 이상은 사실 제가 볼 땐 없어요. 그 다음에 이단들도 한 몫을 더하죠. 그래서 초대교부의 그 당시 이단자였던 케린투스라고 하는 이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계시록을 왜곡시켜서 천년왕국 이야기를 안 하면 되는데, 거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부 시절에는 예수님 재림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단자 케린투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천년왕국을 들어가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욕망과 쾌락, 즉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뭐 엄청나게 쾌락적인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천년왕국을 묘사를 했어요. 저는 역사적 전천년 종말론을 따라 신봉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참 아쉬운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토픽은 있는데 천년왕국에 대한 콘텐츠가 너무 약해요. 그리고 천년왕국은 무천년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천년왕국이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이렇게 100번 다 공격을 하고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자들의 눈에는 천년왕국이 구약과 신약에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건, 나름대로 감동을 준 거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천년왕국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무천년주의자들은 무천년의 신학에 이미 포로가 됐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보는 천년왕국을 절대로 신학에서 막아버렸어요. 못 보겠다 크로스를 시켜놨기 때문에 무천년주의자들에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비난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무천년 입장에서 천천년의 입장도 배우고, 전천년의 입장에서 무천년의 입장도 배우고, 저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계속 연구를 합니다. 싸우지는 말자는, 폭넓게 알자는 거예요. 아마 요한계시록을 지상에 나온 해석법을 모두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에는 객관적으로 웬만한 이슈들은 다 객관적으로 제가 다뤄놓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쓰는데 시간이 6년 걸린 거예요. 내 것만 말하면 그렇게 오래 걸릴 필요도 없어요. 몇 개월이면 딱 써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주장하기가 싫었어요. 나는 옳고 나와 다른 너는 틀리다라는 이러한 어떤 비판과 정죄보다는 같이 배우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뭔지도 잘 모르고 천년왕국의 컨텐츠도 모르고 토픽만 가지고 외쳤던 사람들 때문에 초대교부의 종말론인 문자적 해석으로 보는 천년왕국이 철퇴를 맞은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칼빈 당시에 독일과 유럽에서 제세례파들이 나타났습니다. 제세례파들은 유아세례 인정 안 합니다. 다시 세례를 받아라 이거예요. 유아세례 받은 사람들은. 근데 이 제세례파들의 신앙이 어떠냐면 급진적이고 과격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열렬한 극단분자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제세례파들이 천년왕국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토마스 민처의 농민전쟁이 있어요. 토마스 민처의 그 농민전쟁이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잖아요. 바로 그 다음에 이 농민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민처가 농민전쟁을 일으킬 때에도 농노들의 반란을 지도한 지도자였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칼을 들고 낫을 들고 지주인 저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해방신학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요즘에 그런 것과 맞물리고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이 사상을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농민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천년왕국이 가까운다 이거예요. 아,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논문에 제가 타보르파라고 하는 이 타보르파에 대한 것도 그 유럽에서 있었던 그 극단적인 그 신앙 집단이었거든요. 이들도 다 한결같이 천년왕국을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자기들의 정치적인 어떤 도구로서 그 천년왕국을 이용해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칼빈 당시에 제세례파가 아주 그 말도 못하게 난리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은 제세례파들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주장하는 천년왕국 땅에서 그게 칼빈을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칼빈이 문자적인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는 칼빈이 싫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천년왕국이 초대교부 시절에 나왔다가 왜 쇠퇴했느냐. 두 번째 이유는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 아까 이단 케린투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 때문에 이 천년왕국이 쇠퇴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말하냐면 초대교회 시대의 2세기에 흥왕했던 몬타누스파가 있습니다. 몬타누스파. 이 몬타누스파가 몬타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컬러가 어떤 컬러냐면은 은사주의입니다. 곧 신사도 계열에 속해 있는 그러한 은사적인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 156년에서 172년 사이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있었던 건데, 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재림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초대교회 때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복음도 전했는데 이제 2세기가 되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냉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시대든지 간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기도하다가 불 받고 성령 받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약해졌으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안일 무사주의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깨어서 근신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그 주의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 긴장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그게 아니고 이들이 계속 기도하다가 뭘 느꼈냐면은 이들이
이제 그 페부자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이제 그들이 이 몬타누 스파가 이제 모여가지고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의 재림이 막 곧 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곧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페부자 마을에 예수님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신도들께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천년왕국을 앞당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단식을 강조하고 독신 생활을 강조하고 성생활을 자제하라 그러고 생식 그냥 자연식을 먹고 그다음에 자선 그다음에 순교를 막 이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몬타누스파의 이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계시입니다. 계시. 요즘으로 말하면 특별 계시예요. 은사주의자들이 왜 이단 취급을 받냐면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뭐 지금 이 시대에도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 환상 보고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몬타누스파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몬타누스파 안에서 여자 예언자 프리실라와 막시밀라라고 하는 두 여자가 요즘으로 말하면 영빨이 세다 그러나요? 막 기도 많이 하면 막 환상을 보고 막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시밀라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뒤에는 더 이상 어떤 예언도 오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이제 종말의 완성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몬타누스파입니다. 이들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더라면 괜찮은데 꼭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천년왕국에 어떻게 보면 막 그냥 뭐 물질적인 쾌락으로 아니면 막 두려운 상황으로 천년왕국을 묘사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천년왕국이 긍정적으로 각인이 될래야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의 이 역사적 전천년이 쇠퇴가 됐냐면 우화적인 성경 해석, 곧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2세기에 보면은 클레멘트와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들은 성경을 어떤 성경 해석법을 이제 소개했냐면 보통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문자로 기록됐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문자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클레멘트와 오리겐이 주장한 이 해석법이 우화적 해석, 풍유적 해석, 상징의 해석, 알레고리 해석 넓게는 다 이렇게 그냥 폭넓게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리겐의 이 성경 해석법을 우의적, 우화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그 알레고리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우의적 해석을. 그런데 이 우의적 해석은 뭐냐면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말을 한다. 이것이 이제 우의적인 해석이고, 요거는 이제 비유법의 하나에 비슷하게 해석이 되겠지만은 또 하나는 이 오리겐이 주장한 내용 속에서 이 풍요적 해석은 뭐냐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과 문자에 대한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무시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문자 뒤에 숨어 있는 뜻을 알아내려고 하는 해석법이 이게 알레고리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오리겐의 우화적인 우의적인 해석법을 4세기에 티코니우스라고 하는 자가 계승을 했고 그 다음에 5세기에 어거스틴이 이 티코니우스의 해석을 받아들여서 이 해석법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했다는 거 사실이에요. 이것이 무천년설의 기원이 된 거예요. 무천년주의자들은 좀 알고들 배워야 됩니다. 물론 다 아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것도 모르고 그냥 무천년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 우의적 해석법, 알레고리 해석법이 어떤 것인지 직접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진짜 요즘으로 말하면 신천지 이만희의 해석과 똑같은 해석법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고신대 신대원 길성남 교수님이 쓴 성서 유니오에서 나온 책에 370에서 374페이지 제가 깜짝 놀란 걸, 물론 이제 전에도 우리 카페에 어거스틴이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해석을 제가 우리 카페에도 이 글을 몇 년 전에 실어놨거든요. 이번에 이제 책으로 제가 좀 자세하게 보고 너무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오리겐과 어거스틴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게 알레고리 해석, 그러니까 우의적 해석을 말씀을 드릴게요. 뭐 우리가 내용은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두드러 맞고 그래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데리고 주막에 데려다 놓고 치료해주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기성남 그 교수님 책에 보면 오리겐의 해석이라고는 말을 하지 않지만 오리겐이 이 해석을 동의했다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해석이에요. 자, 보세요.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뭐냐? 거기는 낙원이다. 파라다이소스 낙원이다. 다음에 여리고는 뭐냐? 여리고는 세상이다. 다음에 강도들은 뭐냐? 적대 세력이다. 그 다음에 옷을 벗기고 때리고 죽은 채로 넘어간 것은 어거스틴의 해석이에요. 이건 제가 좀 이따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은 율법이고 레위인은 선지자들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상처를 싸매줬다. 그것은 불순종이다. 그 다음에 짐승은 주님의 몸이고 주막은 교회고 두 데나리오는 성부와 성자고 주막 주인은 교회의 수장이고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마리아인의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것이 오리겐이 말하는 알레고리 해석의 성경 해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과 그 사건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쇼킹한 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개혁신학에서 그렇게 위대하게 보는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도 거의 비슷하게 해석을 했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 누구냐? 아담이다. 참, 이 어거스틴 해석이에요. 예루살렘은 뭐냐? 어거스틴은 하늘에 있는 평화의 도시다. 여리고는 뭐냐? 우리의 죽을 운명을 상징하는 달이다. 다음에 강도들은 뭐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다. 옷을 벗겼다. 그것은 불멸성을 빼앗았다. 그를 때렸다. 죄를 짓도록 유혹을 했다. 이 어거스틴이 해석하는 거예요. 거의 죽은 채 버려졌다라고 하는 말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으나 절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이렇게 했고,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직 율법, 레위인은 구약의 사역자들 예언자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 지금 거의 오리겐과 비슷해요. 상처를 싸맸다라고 하는 말은 오리겐의 그 동조간 해석은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거스틴은 죄를 억제한다. 기름은 뭐냐? 어거스틴은 선한 소망의 위로고, 포도주는 영적인 일을 하도록 권면함이고, 짐승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주막은 교회다. 두 데나리오는 뭐냐? 사랑의 두 계명이다. 주막 주인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다. 다시 돌아온다는 사마리아 약속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32년 동안 제가 목회를 했어요. 신대원 졸업한 지가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처음에 신학교에서 배우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전에는 저도요, 그냥 성경을, 이게 이제 알레고리의 해석을 좀 좋게 근사하게 표현하면 영적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알레고리 해석이나 상징이나 영적 해석이 필요하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그게 전혀 필요 없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한 문제가 있어요. 필요한데 이것이 지금 오리겐이나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치지 않아요? 문자적인 의미는 싹 망각해버리고 완전히 엉뚱한 어떤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이 사건을 가지고.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세계적인 대표적인 대가가 누구냐면 신천지 이만희예요. 이만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비유, 전체적인 비유로 이렇게 알레고리로 풀어간 거예요. 알레고리 칼이라고 해요. 아주 위험해요. 그게 이단이 되죠. 거의 이단들이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문자적 해석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무슨 성경을 해석하든지 간에
문자적인 해석을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칼빈이 무슨 말을 했겠어요? 툭하면 알레고리. 우리 옛날에 이제 우리 한국의 우리 신앙의 원로 목사님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1900년도 초라든가 20년, 30년대 그때 목사님들은 대부분 성격이 영해라 그랬거든. 영적에서 그게 알레고리가 심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해석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알레고리가 심해요. 종교개혁자인 루터마저도 이 비유를 오리겐과 거의 비슷하게 해석했다 그러더라고요. 기성란 교수님 책에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논지는 무천년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전부 다 상징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근원이 누구에게서 왔냐면 클레멘토 오리겐으로부터 왔어요. 그 오리겐으로부터 물려받은 해석법을 티코니우스가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으로부터 성경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발언하고 지금 해석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분명하게 비판한 사람이 종교개혁자인 칼빈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성경은 문자적 해석을 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거예요. 단 하나, 제가 무천년이 요한계시록을 알레고리로다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 다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안타까운 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천년이 지금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이 오리겐이나 어거스틴이 말한 어떤 이러한 허무맹랑한 해석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나름대로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또 무천년의 신학자들이 나름대로의 건강한 개혁신학을 전천년과 똑같이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예로 알레고리로 전혀 문자적인 것과는 다르게 해석을 하지만 위험성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도저히 공감할 수 없죠. 이건 피사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칼빈 신학을 했고 칼빈을 따르고 개혁 신학을 지금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이 중심인 문자적 해석을 중시하고 문자적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도 상징의 부분들 많이 상징의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 전천년의 해석이 참 좋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러한 어떤 성경 해석, 새로운 해석법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역사적 전천년은 이제 쇠퇴기로 접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역사적 전천년은 쇠퇴하게 됩니다. 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회가 되면서 로마 제국 내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내용을 마음껏 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그 짐승 국가가 나와요. 6개의 짐승 국가 나오죠. 그런데 6개의 짐승 국가가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예요. 그러면 이 짐승 제국의 공통 분모가 뭔 줄 아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 국가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어떤 시대이든지 간에, 특히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속히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신약 시대는 어떠한 곳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제국 아래에 있든지 간에 기독교는 뭘 전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 재림합니다 이것만 끝나는 줄 아세요? 역사적 전천년 미래주의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다 보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스승으로부터 배웠던 이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단순히 재림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에 7번째 제국인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죽이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종말론을 깨달은 사람은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하에서는 초기 어거스틴 당시에는 감히 이 사실을 외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데오도시우 황제 때 392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 5세기에 어거스틴이 등장했을 때에는 기독교가 카타콤이라고 하는 로마의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완전히 그 기독교가 활개를 좀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하에서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럴 정도로 로마 제국 하에서의 기독교는 엄청난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대학자도 어떻게, 그때 분명히 로마 제국의 황제는 짐승국가의 황제예요. 그때는 이제 로마의 정치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자리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기독교를 더 이상 박해하지 않았죠. 자, 그렇다고 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직접적으로 박해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연 로마가 기독교를, 그들이 올바르게 기독교를 전파했느냐? 그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실 콘스탄틴 대제 자체도 영세를 안 받았다 그래요. 어머니 헬레나가 아주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어머니를 위해서 예루살렘과 뭐 유럽의 수많은 성당들을, 대성당들을 저주는데 본인이 왜 영세를 안 받은 줄 아세요? 책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어떻게 콘스탄틴 생각했냐면 영세를 받고 한 번 죄를 지면 영원히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영세를 안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데오도시우 황제 때에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데오도시우스가 두 아들에게 분리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렇게 동서로 이제 그때 나누어지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뭘 하겠어요? 나중에 이제 두 제국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마가 476년에 겔트족 있죠. 독일 그쪽에 내려오는 그 사람들에서 멸망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서로마는 476년에 멸망을 하고, 동로마는 이제 1450몇 년까지 이제 멸망할 때까지 가면서 이게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5세기는 괜찮지만 6세기, 7세기 들어가면서 이제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교황이 수익권자가 됐고, 동로마에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가 종교적인 교류는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900몇 년도인가 동로마 교황과 서로마 교황이 서로를 향한 파문을 하죠. 서로가 이단이라고 파문을 하면서. 근데 그 또 갈라지는 그런 또 아픔의 역사가 이제 있기는 한데, 어쨌든 중세 시작을 우리는 590년 그레고리 1세 때에 로마 우리 중세의 천년기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천년기 중세기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기독교는요 혼합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천년 동안 계속해서, 왜 그러냐면 황제들이 제국을 통치하고 제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황제가 교황의 입맛도 맞춰야 되고 전부 다 조율을 해줘야 돼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하는 그 나라의 종교도 받아줘야 되고 입장도 또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캐토릭이요 아주 완전히 그냥 혼합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초기 어거스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짐승 국가였지만 외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치가 싹 바뀌었잖아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이전에 르네상스 시대라고 있어요. 한 200년 전에. 그때 이제 그 위클리프나 존 후스 같은 경우는 천주교의 교황을 가르쳐서 적그리스도라고 선포했고, 그들이 짐승에 대한 이 부분들을 대해서 그들이 이제 막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처형을 당하고 불사름을 당해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이 왜 어거스틴 당시나 초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그때에는 왜 전천년이 제국하에서 인기가 없었느냐? 재림을 외칠 수가 없었잖아요. 자 보세요. 로마 제국은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왕중왕이에요. 만주의 주예요. 그래 로마는 황제가 자기가 어떤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자로 착각하고 있고 자기의 어떤 권위를 탐하고 권력을 탐하는 자는 누구나 죽이려고 하는데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요 그가 왕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어거스틴도 그렇고 그 초기에 누가 로마 제국을 향해서 외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역사적 전천년 신학의 입장에서 이 역사관을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 무천년주의자들은 어거스틴 때의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후에 문자적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현천년 시대, 프레젠트 밀레니얼리즘이에요.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 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뭐 로마 제국과의 뭐 그런 특별한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건들로 말미암아 초대교부들이 순수하게 성경을 해석했던 문자적으로 예수님 재림하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그리스도가 왕위에서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 대한 진리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은 쇠퇴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거스틴 때에 이제 문자적인 해석, 상징의 해석, 알레고리의 이 오리겐이나 티코니우스나 이런 해석법을 어거스틴이 체계화를 시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천년이 이제 종교개혁자들까지 이제 이것이 쭉 대세를 이루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역사적 전천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 전천년이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이 역사적 전천년의 해석이 그렇게 많이 이제 발전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하나 큰 깨달은 게 뭐냐면 6번째 짐승 국가가 로마잖아요. 자, 로마 제국은 동로마와 서로마가 멸망했습니다. 479년에 1450 몇 년에 멸망했잖아요. 정치적으로 로마는 생명이 끝났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국은 멸망했지만 로마 제국에서 남긴 분신이 있어요. 분신. 그걸 아바타라고 그래요. 아바타. 서로마의 아바타가 로마 캐토릭이에요. 동로마의 아바타가 동로마의 아바타가 동방정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번째 짐승 국가인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은 제국이 멸망하면서 자신의 분신인 아바타, 그 아바타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로마 캐토릭이라는 얘기예요. 동방정교회라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이제 나중에 합체가 되잖아요. 이 종교가 거의 뭐 이제 조금 종교 통합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지금 설교하는 거는 이러한 요한계시록을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알고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는 요한계시록이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안 하면 계속해서 미스테리로 남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러한 틈을 타서 이단인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십만의 성도들을 지금도 미혹시키고 있고 지금도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삶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이런 정말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읽고 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기록한 대로 우리가 지켜서 순종하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